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6월 6일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충일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의 호국영령들을 하나님 기리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 경동교회 귀한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늘 의지하며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언니 오빠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솔로몬과 또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하나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배나 지혜롭고 뛰어난 아이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이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6년간의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운동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에 있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신앙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영생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또한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간영하여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깊이 들어와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가신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나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처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갚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곤비하며 고단할 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예배를 올려오니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떼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되소가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자 피 흘려 골고다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함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에 한량없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날마다 주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귀와 마음을 할례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이 자신이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고난을 되돌아보고 고난을 극복하는 바울 사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의 원천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분명한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생이 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복음 전도자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다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길은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비난과 핍박, 그리고 굶주림과 열악한 죽음의 환경, 그리고 치열한 그들과의 영적 전쟁과 그리고 또 자신의 사도됨을 오해하는 자신의 민족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해야 하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하며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일생 동안 바울의 어깨에 늘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난날의 고난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깨닫게 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는 시편 116편 3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그 심정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이 시편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끝까지 믿었도다. 아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바울도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가 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통과하는 중에라도 끝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자신 믿고 계시는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비난과 맹공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함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러한 전도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안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들과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주어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모든 인류의 각 세대마다 모든 믿는 자녀들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동일하게 부활을 이미 약속하고 계셨음을 굳게 그는 믿으며 자신의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한 믿음의 담대함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전도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순종하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과 22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다시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이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한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받은 영혼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리고 바로 그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 그 전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우리들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서론에서 선포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근거를 겉사람의 낡아짐과 그리고 속사람의 새로움을 대조하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바울이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과 11절에서 언급한 낱말과 같이 질그릇과 몸과 그리고 언젠가 죽을 육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것은 마치 옷과 같이 낡아져 오래되면 버려지는 것처럼 장차 죽음을 향하여 쇠약해가는 우리의 유한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곧 겉사람은 저 세상에 속한 겉사람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종래의 다른 부활의 결과로 영원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며 저 어둠의 역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소식을 전해줄 전도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저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이제 장차 향해야 할 곳은 결국 지옥의 넓은 문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죄의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결말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누구보다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바울로서는 그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같이 고집불통에 정의의 사자로 착각하며 주님의 자녀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과거의 자신의 그 사울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이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면 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겸손히 그가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깨달음을 감동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바울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깨달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파괴와 무질서와 그리고 음란한 세속의 문화의 전파와 그리고 그로 인한 각종 질병과 우상 숭배의 미혹과 그리고 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근접하여 머물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합류할 것을 손짓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붙어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성령의 손길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우리의 이 지체, 겉사람을 이 예배의 처소에 기꺼이 우리는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의 구분이 없이 항상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날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 드문 산속에 위치한 어떤 곳에서 토굴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그리고 두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왜 황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다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서 온 이 두 사람은 오래된 토굴에서 금을 발견하게 되었고 한동안 금을 열심히 캐며 그 토굴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지고 그리고 세차게 부는 눈보라에 그 쌓인 눈이 토굴의 입구를 막아버렸고 이들은 토굴 안에서 갇힌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황금을 발견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황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지나친 탐욕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황금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이 땅의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한때의 젊음과 자신의 그 열정을 너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썩어져 사라질 이 겉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유한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만 이 겉사람의 끝자락 이후에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라도 언젠가 나이가 들게 되면 반드시 노쇠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세월을 바울처럼 지혜롭고 불꽃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여러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바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영생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온전히 이룰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주님 쌓이지 않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순복음경동교회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종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달려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지원 학생 반가워요. 할렐루야. 하은이 반갑다. 할렐루야. 승준이 반가워. 민성이 반갑고요. 네, 유빈이 반가워. 할렐루야. 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은 공과 공부를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한 주 뒤에 우리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뒤에가 언제죠?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보자. 자, 우리 친구들 6월 13일 6월 13일 날 우리 다시 만날게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